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유, 찬양이 아주 너무 뜨겁고 또 즐겁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뛰노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으로 비춰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 1년이 이제 뭐 다음 주일 한 주일만 지내면은 1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거죠.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면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거둘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끝나갈 때 반드시 우리한테 열매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 때에 그 열매에 해당되는 소출을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하죠. 때에 소출을 요구하신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죠.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씨가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때가 되면 인생의 열매의 소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구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이 지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그 인생에서 도대체 네가 거둬서 드릴 열매, 나한테 바칠 열매가 뭐냐, 그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짜는 그 틀도 이렇게 만들고 울타리도 둘러서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와서 그 농부들한테 열매의 소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이 오니까 종을 아주 오지게 때려갖고 그냥 아무 소출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죽이고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다, 유산자다. 야, 그러니까 저것도 죽이자. 죽이고 그 유산을 다 싹 빼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보면은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야, 이거 상속자네. 저거 죽이면은 그 유산은 우리 거가 되네. 그러면서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네. 이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그 아들을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너네들이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것처럼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밖에 내버렸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오셔서 모퉁이의, 교회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열매의 소출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당한 때에 열매를 거두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 소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당한 때에 그 소출에 잘 응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찌해야 할까?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을 존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존대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존대하는 자의 특성이 있어요. 존대하는 자의 특성이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대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 특성이 있어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을 존대하지 않아요. 차빨해라, 그만하라 이럽니다. 무슨 소리 하나 듣다가 그래요. 고개 돌려버려요. 돌아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남편을 존대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그 아들을 잘 존대하기 시작하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경시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너무 심합니다. 너무너무 극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 두고만. 병원 아니면은 감옥이야.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병원에다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그런 대로 잘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근데 감옥하고 병원 거쳐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만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냥 잘 들으세요. 아멘. 예. 한번 따라하죠. 잘 듣자. 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뻐젓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다.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열매들을 조사를 해보면 알알이 열매를 맺은 것하고 열매가 부실한 것들은 그 열매 부실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역사를 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이 의로 들려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에도 생명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넘어섭니다. 이성을 넘어섭니다. 과학을 넘어섭니다. 문명의 어떠한 그런 아주 화려함과 세련됨의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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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안 하면 계속 할게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느 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와버린 게 제일 늦게 왔어요. 아주 속은 속대로 다 새기고 제일 아주 너무너무 질질 끌다가 아주 나중에 온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왔어요. 저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들이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손도 안 내려와. 저절로 찬양이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네.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에이구, 맨날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 얘기할 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네. 최후로 이게 전도할 때 써먹는 방법이 그런 거. 네. 제가 내 주위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언젠가는 만나서 아무래도 이걸 써야 되겠다 이제. 예. 할 거 다 해서 안 되면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 예. 그러고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존대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존대하기 시작하면 잘 따르게 돼 있어요.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속에 또 한편으로 억울했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심심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아들이 들려주는,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레마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소해갖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너무 귀한 줄 알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안 만나면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작년인가도 옆에서 그렇게 속삭이더니, 그리고 거기는 어떻든 간에 그 비중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분한테 몇 번 경고를 했었거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체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들이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온갖 수치는 다 겪고 싹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좀 염으로 갖고 나왔더라고. 그런데도 워낙 세상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이에요. 아직도 걱정이에요. 예. 늘 걱정이에요. 그 양반은 내가 그렇게 걱정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는 딱 하나 거든요. 속 무지하게 속였어요. 근데 딱 하나 거든. 그 영혼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냐고 하는데 뭔가 좀 불안해. 근데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만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뭐라 해요?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리고 영생을 줘놓고 그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예. 못 뺏어요. 절대 못 뺏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가 존대하면서 그 아들에게 집중을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저 농부들처럼 우리는 그 상속, 그 유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주의 종들도 일반 수준의 세상적인 거 다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의 유혹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게, 너무너무 슬픈 게, 소유, 물질이 다 넘었어. 물질이 다 넘어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절대 그런 시시한 물질, 돈 때문에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고 추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전부 다 여기에 넘어가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 다 흔들려. 여기서 다 흔들려. 왜 그러느냐?
아들에게 집중이 덜 돼서 그래요. 아들에게 집중이 덜 돼서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찔림 받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시시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 뺏기고 신령한 자존심 뺏기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얘기하면은 찔림 받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난 꺼리낌 없이 나 하고 싶은 얘기, 믿음의 얘기는 다 딱 정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자꾸 일어서야 돼요. 아멘.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이래요. 그 돈, 재물, 보험금 타먹으려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에 넘어져.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를 아예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등록을 안 하고 자꾸 배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등록을 딱 해갖고 딱 잡히면은 물질적으로 손해 볼까 봐. 아이고 답답이야. 아이고 답답이야. 그러면 아예 등록을 하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 우리 교회에서는 대놓고 나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물질 때문에 그러면은 등록 못 하겠으면은 물질을 헌금 능력에 잡혀서 할 때까지 하지 말고 등록 빨리빨리 하라 그래요, 주인. 자꾸 배회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 있어. 또 얘기가 나온다. 좀 심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죠. 이건 뭐 나는 악의는 없으니까 주인 없는 개새끼들이 있어. 이것들은 눈이 그냥 시뻘겋고 이게 추하고 이게 더러워갖고 씻겨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 이것들이. 그런데 나 우리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믿음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난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건 너무 그런 것도 교만한 거요. 그러면 앞으로 하면은 목에 힘주겠다라는 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형편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은혜로 헌신이 되어진 거고 은혜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것 딱 하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믿음이 좀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부족한 자든 헌신을 많이 했던 자든 덜 했던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에요. 피 묻은 말씀이 보혈의 은혜예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귀히 여겨야 돼. 아들을. 주님을 귀히 여겨야 돼. 주님을 기뻐해야 돼.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따라하죠. 입술이라도 제대로 고백하자.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부족하니까 성질이 나면 하는 것도 없이 입술만 살아갖고 그러는데 입술도 살아야 돼. 아니 아멘을 장로님만 하면은 뭐 그런데 우리 입술이라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진짜. 그게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어요. 맨날 개탈 모자 쓰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분도 개탈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 보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엄청난 거, 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라도 딱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분위기, 기분도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 아멘. 그래서 앞에서 뛰는 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에서 뛰잖아.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앞에서 뛰잖아. 그러면 뒤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탁 돌아서서 가는 거야. 가면서 또 뒤에 가서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다 돌아서 가지 말고 얘기인 짓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일단은 입술로 자꾸 시인해야 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슬슬 바뀌어요. 입술이 긍정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점점 바뀌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식상하고 실망한 가운데 있어도 답답하지만 말로라도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은 또 아멘 할렐루야 미쳤다 그럴 테니까 당신 멋있어, 당신 잘할 수 있어. 속에서는 네가 뭘 잘하니? 네가 잘하는 게 뭐겠니? 속만 새기고 에이고 속에서는 그래도 입이라도 당신 멋있어,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 괜찮아, 당신 멋져 보러 해놓고 봐. 속에서 불이 올라. 그러면 더 불이 올라와도 해놓고 봐. 그럼 희한해요. 그렇게 바뀐다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말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은 말에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존대하고 경배하고 높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유산도 다 우리한테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역할을 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조그마한 땅, 그 뭐 충청도만 하나 한 거 그거 이제 얻어갖고 그 지내고 있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핏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부들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리라.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 교회에 출입하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자 우리들한테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농부가 되어야 될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뻔히 정리가 안 돼요. 따라하죠. 신령한 농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농부들이 되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포도원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을 때 무시하고 다 짓밟아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한테 교회라는 포도원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는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는 가정으로 비유가 됩니다. 또 이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이 가정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가정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들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 저 얘기하기도 싫은 저 일본이라는 저 사회, 국가 사회, 이 사회, 그리고 또 용인시라는 이 조그만 사회, 고림동이라는 이 시민들, 이 사회, 이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사회라고 하는 포도원, 이거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잘 져야 돼. 이 포도원 농사를 잘 져야 돼. 예. 우리는 농부인데 무슨 농부다? 신령한 농부가 돼야 돼. 신령한 농부. 신령한 농부가 그럼 되겠습니다. 쓰기 바랍니다. 신령한 농부가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령한 농부들이 되기를 원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옆에 뒤에 인사 나누죠.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옆에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저는 안 보이겠지만 옆에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사랑합니다. 속으로 그래. 그럼 눈물이 툭툭툭 터져 나와. 그러면 아내는 그 눈물을 받으면 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광을 구해야 돼. 그 다른 말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이제 전도의 역사인데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품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품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밟으면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능력이야. 능력.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그래서 구해야 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아멘. 그래야지 신령한 농부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이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도 구원받고 천국 간 거고요. 예수님의 피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잔인한 고통과 감당할 길이 없는 험난한 세월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던 거, 그건 딱 하나의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이상하게 힘이 더 솟아나. 그러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의 그런 놀라운 영광의 속으로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누굽니까? 윤복희 권사님, 하여튼 대단하시더구만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참 그분은 까칠한 데는 대한민국에서 익은 것 같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은 고속도로 타고 와도 뒤집어지는데 성령이 임하게 역사를 했을까. 틀림없이 죽는 건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대. 차가 다 뒤집어져 갖고 크게 사고가 났는데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거예요.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예요. 네. 성령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저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얼굴이 새카만 별명이 니그루라 그랬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번 멋지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나오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더라고. 부드럽게 너무 솔바람 부는 것처럼 솔솔 부는 봄바람 어저께 고요. 요것만 생각이 나. 솔솔 부는 봄바람 요때 써먹으라고. 성령이 그렇게 임했어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더구만요. 그냥 그때부터 무조건 구원받았어. 살아도 구원, 죽어도 구원, 없어도 구원, 있어도 구원. 무조건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고 구원받은 게 믿어지고 중생 체험한 게 믿어지고. 이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세토록, 이건 아니지만 쌀새토록 그놈의 친구는 아직도 안 믿어. 예.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참 겁은 많은데 안 믿어. 겁은 많은데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100% 다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깨끗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암송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딱 하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보증하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능력 주는 만큼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다. 이거는 주님이 장로가 될 능력을 줬으니까 장로가 되는 거지, 아무나 장로가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걸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아무나 장로를 못 세우겠다라는 거지. 양심이 있으면 절대 장로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아멘을 안 하니까 거꾸로 얘기했는데 아무나 막 세우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나 막 세운 주의 종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돼. 이거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들으시고들 회개들 하세요. 이거는 괜찮아. 얘기해도 괜찮아. 회개해야 돼.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중생 체험한 사람들 기본이 그거예요. 무슨 뭐 알고 자식도 없어. 뭐 헌금 앞으로 장로 많이 있으면 헌금만 못해도 상관없어. 중생 체험 정확하게 한 사람이 장로님이 됐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주의 종은 어떻게 주의 종? 주의 종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지. 아무나 다 주의 종이야. 아무나 요즘 아무나 다. 기가 막힐 노릇이. 네, 심각해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특히 모태신앙을 둔 우리 교회 중직들은요, 그 자녀들 둔 중직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걔네들은 딴 데 안 가 그럼.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거 어정쩡하게 이게 설익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서 신령한 농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포도원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에게 열매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단한 거예요. 뭐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상급이 있냐 없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소출을 잘 하려면 아들을 잘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 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령한 농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라는 포도원을 잘 농사하는 신령한 그래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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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들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 1년 이제 다 지나갔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들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예전에 출입하는 누구든지 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르실 때에 열매 소출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전에 출입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같이 신령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언덕하게 병든 것들,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들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역사하시고 개매주시고 입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만하게 해서 갈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두 손 이렇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병들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1년을 회고해 보면 어리석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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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생들이 삶을 마칠 때 그 때에 열매의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무지와 교만한 것은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때에 그 열매를 잘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꿰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은 치료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리석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온전한 가정을 이룰지어다. 온전한 사업체를 이룰지어다. 온전한 기업의 삶을 이룰지어다. 교회 생활을 이룰지어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자리 찾아 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기 내가 주의 곁에 계시네. 샤기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심정을 이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 잔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